굿모닝.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로 중보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통해 그 나라를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말년의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빈번하게 발생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지금 전쟁 중에 매우 기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육체의 힘이 다 소진되어 매우 피곤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었던 이 블레셋 군에는 거인족의 후손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비브노비라는 이 장수는 골리앗의 철 600세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00세겔에 해당하는 상당한 무게의 노수로 된 창을 사용했습니다. 300세겔은 3.2kg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다행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협공하여서 그 장수를 쳐 죽였습니다.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쟁을 하고 나면 쉽게 지칩니다. 천하의 다윗도 거인족의 아들들이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으로 상대하려니 죽을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이 일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일까요? 늙어서 약해진 것도 사실이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실존이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도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은 거인 골리앗이나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라 이스라엘도 약합니다.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무기나 병사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왕국은 그야말로 영원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 죽음의 위기 이후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맹세하며 말합니다.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은 이스라엘의 길을 비추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등불이 꺼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삶과 행동은 여호와께서 밝은 미래를 위해 켜놓으신 등불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겪은 다윗을 구해낸 이 부하들은 이제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터를 누빌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등불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신앙의 보루요 시대의 양심입니다. 우리도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의 역할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십니다. 내 삶에, 내 믿음의 여정 중에 절대 꺼지지 않는 등불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훌륭하고 유능한 부하들이 등장합니다. 고비라는 장소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후손인 삽을 쳐서 죽입니다. 십부게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야레오르기메의 아들인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였던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출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거인족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족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각각 6개씩 모두 24개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키가 컸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조롱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 오만한 가드 사람을 죽인 것이 바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언약에 충실한 왕이 있고 그 왕께 충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끄는 지도자와 따르는 이들이 모두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협력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서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치명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구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인맥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동역자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년의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늙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나라는 강건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곁에 그를 지킬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 옆에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충성스러운 교인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이 귀중한 시간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던 이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마주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지키신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